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은 레위기 22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질지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본래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그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릴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로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먼저 문단을 나누고 또 그 문단에서 단어들을 모르는 것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용을 쉽게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의 경로를 통해 자신이 부정하게 됐을 경우
제사장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피부병 환자와 접촉하거나 죽은 사람과 접촉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부정하게 되면 절대로 그 부정해진 몸으로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결국은 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나의 명령을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물을 먹는 그 순간까지도 너희들은 거룩하게 너의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두 번째 부분은 10절에서 16절까지인데, 이 두 번째 부분에서도 첫 번째 부분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제사장이 음식을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경우를 다루었고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음식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가족들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 있는 집안의 종들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 출가한 딸도 어떤 경우에는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제 1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세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경우에 흠이 없는 짐승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경우에 반드시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아주 독특한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그런 말로 21장에도 그런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하나님의 음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지칭하면서 하나님의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 어제 본문 이 전장엔 레위기 21장과 레위기 22장에만 나와요. 어제 본문의 레위기 21장에 보면 6절과 8절과 17절 그리고 22절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제물을 하나님의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표현이 여기 레위기 21장과 22장에 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음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예물이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게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물을 직접 드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시는 것은 제물 그 자체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 제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감사, 그 헌신, 그 순종,
그것을 하나님이 마치 음식처럼 기쁘게 받으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경우에는 내가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주고도 전혀 아깝지 않고 때로는 오히려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가 요즘에 삼국지 책을 다시 또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삼국지를 읽다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끊임없이 이제 나라들끼리 이제 싸우는데 혼자 싸우면 힘들면 누군가와 연합해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 연합하려고 할 때 꼭 뭐가 먼저 있냐면 부활을 시켜서 그 장군에게 뭘 갖다 줘요? 선물을 보내, 선물을. 꼭 황금이나 뭐 그 사람이 꼭 좋아할 만한 그것을 보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먼저 삽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연합해서 누구를 치자, 뭐 이렇게 항상 그런 스토리로 나가요. 그런데 그때 예물을 드릴 때 그때 이렇게 그 선물로 줄 때 그 선물을 최고의 것으로 줍니다.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들 만한 걸 줘요. 제가 그렇게 그것을 읽으면서 야,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할 때도 정말 좋은 것으로 드리는구나.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흠이 있는 예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흠이 있는 것으로 자꾸만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주 극명하게 지적한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드리는, 그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제사장들의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가져오지 말으라고. 우리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좀 긴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입니다. 찾기도 쉽습니다. 구약 맨 마지막 피면 됩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이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가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그럼 먼저 6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전혀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뭐냐면 자신들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7절부터 10절까지 그 증거를 쭉 말씀하고 있죠. 그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고 눈먼 희생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서 1장에서 고발하면서 그 10절 말씀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속에는요, 그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 그 아픈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형식적인 신앙에서 얼마나 사로잡혔으면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자,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제물 하나님께 드려서 뭐 하겠냐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성전문을 닫자고 제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은 우리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병들었다라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과연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뭘까요? 아마도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헌금을 생각할 것입니다. 분명히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과부의 2 렙돈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과부의 2 렙돈은 단지 헌금의 양의 많고 적음보다 그것 또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 여인의 마음에 초점에 주님께서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분명히 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보다 더 중요한 예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예물이 있어요. 본질적인 예물. 즉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헌금답게 되려면 바로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오늘날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예물은 바로 우리들의 거룩한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물에 대해서 거룩하게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예물까지 드리는 그 너희들 마음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때도 구별된 장소에서 먹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먹는 음식까지도 너희들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먹는 음식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도 거룩한 걸 드리고 흠없는 것을 드리는데 그 마음이 너희들이 거룩하라. 그 거룩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그것을 예물로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구별된 삶,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상의 선물,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물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막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많은 헌금을 딱 드린다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변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야, 너희들 삶도 제대로 못 살면서 뭘 나한테 와서 예물을 드리냐,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문 닫자, 성전문 닫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살게 되는 이 하루 시간을 속에서, 그렇다면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또 살아갈 텐데, 과연 여러분들과 제가 무엇으로 이 하루를 채우시려고 하냐라는 거죠. 세상의 욕망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버둥버둥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에서 욕망으로 우리를 채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하루를 채워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산다는 것은 그 하루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사랑과 순종과 섬김과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예물, 거룩한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삶을 채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을 채워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해요. 바라기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있어서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히 받으실 만한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먹는 것도 거룩하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정말 거룩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심대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걸로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 동안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 것을 채우려고 욕망에 사로잡혀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이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가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아버지 이 예물에 담긴 그 마음과 기도 제목을 받으셔서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1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파수꾼 기도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
나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아버지 첫 시간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으실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재물이 주님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돈 모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아버지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거룩한 성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잊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드려지는 아버지 형식적인 재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정말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로 살아갈 때 하나님 구별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귀한 산재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대양 육제주를 선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넉넉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늘 거룩한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늘 열심으로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위해 일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방석 깔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